이제 새로운 9월이 되었습니다. 8월 뜨거운 폭염으로 우리가 힘들었는데 아직도 9월 초입에 여전히 뜨겁기에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8월은 끝이 났다. 그리고 9월이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8월이 여러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면 9월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8월에도 일하는 사람이 9월에도 일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위기상 8월엔 휴가도 있었죠. 또 여러 가지 또 쉬는 날 더워서 또 일을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근데 9월에는 좀 선선해지면서 일도 잘하게 되고 혹은 또 학교에서는 개강, 개학 또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9월이 운동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9월에 뭔가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또 더 잘 되는 혹은 더 확장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하나님의 일하심, 8월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럴 때 항상 대비되는 것은 나의 안식이었죠. 내 안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생각해 보았던 거고 9월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대는 나의 일함이 되는 것이죠. 내 일, 내 삶,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내 일과 다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더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 쉬신 거, 일곱째 날 쉬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인 거죠. 그리고 토요일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일. 근데 이 주일이 원래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 전에는 사실은 주일이 일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신약의 이제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날을 주일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자, 주일날로 지키자.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이제 월요일 개념이었던 거죠. 구약시대에도 항상 마지막 날 안식일은 쉬고 안식일 끝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첫째 날이 되는 거죠.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해서 창조를 하고 일곱째 날 쉬신 다음에 다시 첫째 날이 될 때 그 빛이 이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 빛이 창공에 펼쳐지고 그 빛이 다스리고 충만하고 또 그 빛이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고 창조되고 의식을 갖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맞이한 건 안식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안식. 그래서 안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다음에 그들이 보는 거는 다시 이제 일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그들도 일하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혹은 또 하와와 또 거닐기도 하고 다녀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이 펼쳐져 있나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을 안 살펴보겠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저는 참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천사가 돼서 천사처럼 날아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공간 이동을 하고 순간 이동을 하면 다 다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천국 이 끝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의 시계를 다 살펴보고 싶을 것 같아요. 혹시 지난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다
다 살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어땠지? 그걸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 상상 속에서만 아련하게 있던 그 시냇가와 냇물과, 전 또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득해요. 그 산골에서 놀던 그 시기가 아득해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가보고 싶었지만 너무 산속이라 가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거기를 가려면 고생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나중에 지나가 보게 되는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깜짝 놀랐어요. 군인 관사였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가리산이라는 곳이었는데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천국 가면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하심입니다. 지옥 가면 그런 거 없죠? 지옥 가면 살펴볼 수도 없어요. 지옥 가면 자기가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소금이 후라이팬에 튀기듯이 튀겨지기 때문에 어디 움직이고, 교도소엔 어디 움직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사람도 만나고 환경도 살펴보지, 지옥 가면 자기 죄 그 죄값 치르느라 이제 정신 없죠. 그게 계속 되니까 영원한 거지, 그 자체가 순간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낫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동참하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게 또 신앙인이 할 일이고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그 루트를 타는 거죠. 천국 가는 그 도로에 들어서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지옥 가는 도로가 있어서 그 루트가 있어서, 지옥 루트가 있어서 그렇게 가면 꼭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루트를 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천국 루트를 타는 거고, 그 일하심을 상관없이 여기저기 헤매고 갈 수 없는 곳에 가려고 하고, 또 난간을 넘어가려고 하고, 통제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지옥 루트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지옥 루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는 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해도 선악과 중심에 모여서 선악과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 루트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할 때에 그때 세상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또 세상의 일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잘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거고, 어느 길로 잘못 들어가면 이제 지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 말에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물리적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리는 하나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갈림길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죠. 선택은 마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 말이 중요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한마디로 뒤집어졌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광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빵 터졌습니다. 그들이 왜 터졌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은 그 앞서 나온 이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건 이제 그 앞선 상황이고, 요 말 한마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한마디 말로 유대인들이 흥분했던 이유는 그게 두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 이 말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들은 이제부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말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죄인이 돼가, 예수님을 죽이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그들은 그 말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정말 잘 따르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루트가 바로 여기에 펼쳐집니다. 신앙 루트가 바로 여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한마디에 그런 삶에 우리가 누군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라인 아닙니까? 그분이 쉬시니까 우리도 쉬는 거고, 그분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들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를 아주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죠. 이 말이 그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지만 이 말은 우리를 흥분하게 해서 우리가 열정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지. 아버지께서도 일하신다, 나도 일해야겠다. 일할 때가 됐어. 그래서 일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의인과 죄인이 다 합쳐져 있어서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시간인 거고, 천국엔 죄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다 의인이에요. 죄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마치 꿀벌들이 하나도 노는 꿀벌이 없고 다 꿀벌들이 모여서 꿀을 나르고 꿀을 채취하고 꿀을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주 꿀벌 가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나름 이제 방해를 하는 것이고, 사탄은, 인간은, 죄인은 이제 심판받는 것이고, 사탄도 이제 그렇게 기회가 있지만 또 심판받는 것이고, 너무너무 분명해요. 죽음 이유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주 깨끗, 클린 그 자체, 천국과 지옥. 지금은 아주 헷갈리죠. 헷갈려요. 이게 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기회니까. 기회. 믿는 사람에게도 기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둘 다 기회가 있어요. 보험도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보험도 복잡해서 1세대 보험, 2세대 보험, 3세대 보험, 4세대 보험까지 나왔는데 여기도 1세대가 좋은지 2세대가 좋은지 3세대가 좋은지 4세대가 좋은지, 1세대는 뭐 보장이 많았는데 뭐 내는 돈이 적고 내는 돈이 많고, 뭐 4세대는 맞나? 내는 돈이 적은데 보장이 적고, 하여튼 그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아주 클리어해요. 그냥 안 돼. 불가. 1세대건 2세대건 3세대, 4세대건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엔 무조건 안 돼요. 일어나기 전에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1세대를 하든 2세대를 하든 3세대, 보험 자체가 모든 보험이 다 그런 식이죠. 불이 난 다음에 화재보험 신청하면 보상해 줍니까? 불이 나기 전에만 의미가 있는 거죠. 사고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으면 아무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았으면 눈이라도 깜빡이라도 해보세요. 손끝이라도 해보세요. 의식이라도 가져보세요. 생명이 있는 한은. 그러면 자살이 그냥 사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살인이 또 사고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 되는 그 구원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능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일하심은 시간이 넉넉한 우리들에게, 뭐 오늘 죽을 건 아니니까, 또 최근 앞으로도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넉넉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루트를 타는 그 길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거기서 아주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은 나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사탄도 알고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사탄도 다 알아요. 사탄도 그래서 점 보려고 해도 점을 볼 수가 없어요. 가려서. 예수님 믿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볼래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보인다. 그건 이미 하나님 영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늘 그런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오락가락해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다 저랬다 그 선을 놓고서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나도 헷갈리고 또 하나님도 헷갈리고. 하나님 헷갈리지 않죠.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만 잘 아세요. 그러나 내가 헷갈리고 주변 사람도 헷갈리고 내가 구원받는 게 맞아? 아닌 것 같아? 그런가? 아닌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는 다 라인에 서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늘 노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같은 일을 하니까. 뭐 음식업을 하던, 혹은 뭐 자영업을 하던, 서비스업을 하던, 아니면 뭐 전문업을 하던, 부모와 자녀가 같은 일을 하면 어땠니? 이거지, 저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참 잘했다. 그러니까 노상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 같은 일을 하니까.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하니까. 꼭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비슷한 분야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닮아가는 거죠. 그런 분야에 닮아가는 거예요. 안 좋은 경우로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다 같이 악해져요. 좋은 일을 하면 다 같이 좋아지지만, 다 돈을 벌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건설적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가족이 다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런 식으로 사고하겠죠. 근데 만약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반대로 부모도 사기치고, 또 자녀도 악을 행하고, 또 편법을 쓰고, 그러면 매일 하는 게 그게, 그래서 가족 사기단이 있어요. 가족 사기단. 온 가족이 참여를 해서 누가 거짓말을 했고, 또 그리고 그걸 더 부추겨요. 잘했다. 몇 명을 속였어. 몇 명을 사기쳤어. 몇 명에게 해를 끼쳤어. 우리가 정말 이 맛에 사는 거지. 그게 나쁜 것이 그렇게 확장이 된 거죠. 좋은 것이 확장이 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관심사도 그런 일이니까 그게 계속 더 그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심에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하고 영원토록 확장하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영원토록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면 우리도 우리의 존재가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부터 기억이 있어. 내가 그 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억은 4세, 5세, 늦으면 6세, 이렇게 부터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이런 기억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영혼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1900년대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1900년 태어났죠. 우리가 1900년대에 태어났는데 1800년도에 태어난 게 아니고, 1700년도에 태어난 게 아니고, 1600년도에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는 1900년도에 태어나고 혹은 2000년도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느 시기에 태어났던지 간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생일, 우리 9월 생일 오늘도 함께 축하하겠지만, 이 9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연도별로 다양하고 그 연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일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일들을 하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거. 이제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일로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들로 안 들어가고 들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차를 빨리 타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늘 속썩이는 사람은 차에 안 타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차를 떠나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아.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 승무원 말고 그 관리인들이, 비행기 데스크 직원들이 늘 애타할 때가 시간 내에 승객이 안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꼭 난리치지 않습니까? 들여보내달라고,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해야 돼요. 아무개 씨 빨리 오세요. 몇 번 게이트로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마치 복음 전파 같아요. 복음 전파. 돌아오라. 돌아오세요. 들어오세요. 이 비행기 타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아무개 씨 어서 오세요. 어떤 경우는 막 항공사 직원이 막 뛰어다녀요. 그 직원을, 네? 복음 전파자 같아요. 복음 전파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경고합니다. 이러면 못합니다. 당신 이렇게 행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행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 인공호흡을 하기도 하고, 혹은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기 충격을 하기도 하고. 정신 차리세요. 살아있으세요. 숨을 쉬세요. 그게 바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세요 라는 거죠. 행해야 됩니다. 그 일하심에 동참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하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거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기가 와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시기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라는 거죠. 행함으로 보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알겠습니다. 그럼 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르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함을 구분해야 돼요. 행하라는 건 알겠고 이제 행할 의지도 있는데, 그러면 뭘 행하라는 건가요? 뭘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별되는 거죠. 사람의 일함이 있고 하나님의 일함이 있어서 사람의 일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하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은 사람의 일함이 돼서 하나님의 일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단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단교회를 가본 건 아니지만 이단교회 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 앞에서 제복 입고 쫙 도열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입꼬리가 올라가는, 대접받는다. 예배 드리는 때도 막 얼마나 충만한지, 기존 교회에선 느껴볼 수 없는 그 충만함. 두두두두두 하고 사람들은 뜨겁고, 그러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지루하게 해요. 성경 공부를 기존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해도 지루하게 해요. 이단 교회는 재밌게 해요. 기존 교회는 아무 때나 안 해요. 딱 특별한 때 해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단 교회는 어디서나 해요. 예전에 제가 봤던 거는 그 롯데리아에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성경 공부하는 저 사람들은 참 신앙이 좋은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신천지니까 롯데리아에서 새벽에 롯데리아에서 막 우리 교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적으세요. 쓰세요. 그러니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아주 골머리를 앓는데 너무 선교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데서 아주 사람들 얼마나 파송하는지. 그러니 그거는 사람의 일하는 거죠. 사람을 전파하는 거죠. 사람을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믿게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고만하고 우리 사람의 뜻을 이루어 봅시다 하고 이끌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의 추수꾼이라는 게 있어서 요즘은 좀 덜한데 하도 이제 대응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문제점, 어려운 점 이런 거 찾아다가 쏘삭쏘삭해서 얘기해서 목사님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사모님 문제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면 좋지요? 말씀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가는 곳이 그게 신천지라는, 그런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해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분열하고 망가뜨리고 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으로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충돌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이단인데, 이단이 아니어도 사람의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충돌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 성취에 연합하지 않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내가 바빠서요, 내가 할 일이 많아서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는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건데, 사람의 일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쫓아가서 말려서 그 기름을 다시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팔아. 이걸 팔면 이게 얼마나 돈이 되냐면은 이게 비싼 값에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것들은 해가지고 기름을 팔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전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이거는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런 게 사람의 일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의 일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내게 생기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 공무원이에요. 건축 담당 공무원이에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해요. 이렇게 해요. 뭐든지 뭐 잼버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대형 행사를 하든지 올림픽을 치르든지 체전을 하든지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어, 그걸 이렇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부자가 돼요. 그럼 이게 내 일이겠습니까? 나라 일이겠습니까? 이상하죠? 내가 하면 할수록 나는 부자가 돼요. 아니, 적절히 자기가 받는 요가 있는데 그 요에 상관없이 이걸 따가지고 와서 이걸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니,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전도를 해서 부자가 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되고, 예배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이상하죠? 그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대로,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며 자기를 어떤 식으로 동등하게 여기는가를 여기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는 이런 거고 나도 나름 내 일을 해야지 하고 여기서 내 장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펼치는 장에 함께 참여해서 그걸 같이 하는 거지, 아버지도 장을 펼치셨네, 나도 장을 펼쳐야지. 여기 사당동에 가면 벼룩시장이 있어요. 벼룩시장에 가면 토요일 아침마다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한 꾸러미를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장을 펼칩니다. 그럼 별개 다 있어요. 그렇게 펼칠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펼쳤네, 그럼 나도 여기서 내 장을 펼쳐야지 하고서 이렇게 펼치면, 그럼 이게 아들이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하는 일이겠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에 아들은 그걸 같이 한다고요. 그걸 같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그 일을 같이 한다는 거지, 그 일을 따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단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걸 나는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가르친 거를 나는 이렇게 가르쳐야지, 구원파 이단도 이렇게 가르치는 걸 나는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거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의 공의를 이거 파괴하는 겁니다. 해도 내 마음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난 내 일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접근 금지, 상종 불가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또 자기 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옥 루트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말은 안 들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인 거예요. 뼛속까지 사탄인 거예요. 자기 일에 빠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났어, 그러면 그거는 내 일이죠.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러면 그게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그 당시에 돈 벌려고 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온 가족 일굴고 혈혈단신으로 와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를 축적했습니까? 아니면 빌딩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토지를 샀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초계처럼 죽어갔어요. 병들려서, 선교하다가, 아니면 또 늙어서 죽어요. 본국에서 가지 않고 늙어서 죽어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른 거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 풍성해집니다. 그 일이 더 좋은 거예요. 꼭 오해하는 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네? 내가 아버지 일을 따라가면 그건 내 손해야 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데? 나는 뭐 자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일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더 엄청난 분이신데, 하나님은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있으신데 하나님 일을 따라가는 게 낫지 내가 그걸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태풍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기근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풍년을 어떻게 만들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물을 파는 것뿐이죠. 우물만 파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일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멈추시는 분이시고 또 토지도 사막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막도 토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놀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를 괜히 아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 무궁무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러니 너희도 거기로 따라와라.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 들으라고 이 말씀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또 그 일에 자기가 동등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따라오는 그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 그 일을 따라가라 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다 개인적인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로 하면 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성경 좀 배우지,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내가 여기서 예배를 좀 더 자극적으로 드리지,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 거예요. 그건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다 기분 탓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안내하는 거 다 기분 탓이에요. 제복 입고 예쁘고 잘생기고 다 기분 탓이에요. 나랑 하나 상관이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로 나아갈 때 그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화평과 영광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도, 혹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재미없어도 그냥 그래도 묵묵히 따라가야지, 재미없는 거 읽으라고 읽고 쓰라고 쓰고 외우라고 외우고 재미없어 죽겠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재미로 해가지고 게임으로 학습을 한다, 스마트폰으로 지식을 배운다,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은 그것은 정말 아주 메마르지만 그러나 풍성하고 해보고 나면 지식이 있는 그런 꾸준한 훈련으로부터 생겨나는 놀라운 그런 습득과 같은 그런 거예요. 유명한 예술가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를 보조하는 조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유명한 예술가를 따라가서 그 사람처럼 내가 도와야지, 그 사람을 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 밑에서 배워서 문화생이 되는 거죠. 근데 유명한 예술가가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이 조수가 계속 딴짓하고 있고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고, 이 조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벌고 혹은 우리들에게 재미가 많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이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고 원하는 자를 살리시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니, 이게 제일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관련된 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일은 영혼이에요. 영혼.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돈이 많고 하나님 나라에 집이 많고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일 의미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돈! 그게 제일 의미가 없어요. 예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천국 갈 때 꼭 하나만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가 한.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갈 때 뭘 가져가다 황금을 잔뜩 가져왔더니 하나님이 보시면서 얘야 천국에 넘치는 게 황금인데 왜 또 황금을 가지고 왔지? 넘치는 게 황금인데 그래서 네가 그걸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야. 넘치는 게 황금인데, 들고 오는 게 황금인데, 넘치는 게 황금인데. 하나님 나라에 제일 의미 없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게 영혼입니다. 영혼. 이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서 의인과 선인이 나누는 거고 나머지는 다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 그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설득과 감화와 선택 속에서 내리는 그 하나의 결론, 제가 주님이 일하셔도 일하겠습니다. 이 영혼은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하기 위한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내가 집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내가 땅을 사야 되겠고 내가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수영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천국 갈 사람들이라면 천국에 많아요. 천국에 넘쳐나요.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모든 시간 들여서 바빠요. 난 바쁩니다. 왜 바빠요?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집 사게요. 집 사서 뭐 하게요? 집에서 편안히 눕고 자고 쉬고 싶어서요. 그동안 영혼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간송 전형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형필은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간송은 많이 들어봤어요. 간송 미술관이 유명해요.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갑부였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제시대 때 기를 쓰고 모든 돈을 팔아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사들였다. 일본인들한테 안 뺏기려고. 일본인이 사간 다 사오고 우리나라에 있게 하려고. 언제까지 했냐? 해방 때까지. 해방한 다음에는 더 이상 일본인이 그걸 사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혹은 그 이외에는 또 일본에 있는 거 사들이려고. 그래서 이 간송미술관이 일반 민간 미술관인데 없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거기에 문화재를 이제 어쩔 수 없는 재정난으로 팔려고 할 때 국립중앙미술관이 샀어요. 국보라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가치가 없던 시절에 다 팔아서 넘기는 시대에 그걸 귀한 걸 알고 그걸 보존하니까 자기의 부를 거기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오늘날의 문화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봐야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죠. 성경 공부를 해봐야 성경 얼마나 가르치는 게 어려운지를 알죠. 안 해보면 있으나 마나하다. 그러니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몰라요, 예배도 몰라요, 전도도 몰라요. 나도 가치가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뭔 소용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게 정말 중요하지. 이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천국이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한테 천국이 가치가 있지. 꼴랑 내가 세례 받은 거, 난 세례 받았어, 난 그냥 믿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어. 그 꼴랑 그 알량한, 그 사소한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지옥은 가기 싫어요. 천국의 발끝이라도 그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라인에 있을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부끄럽게 돼도 부끄러운 거죠.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게 다 밝혀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그랬길래 그 느낌적인 느낌에만 의존하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얼마나 행함이 없으면은 그 느낌에 호소를 하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딸인가, 느낌적인 느낌에 얼마나 아버지의 일에 참여했으면 그런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기 수준이 다른 거죠.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이게 일하심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동참하며 그래서 그 나라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9월 이러한 것을 이제 묵상하는 이달 되셔서 그 은혜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결실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